4절 말씀 끝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즉 묵상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묵도하였는가, 그리고 그 묵도한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많이 또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간단한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간단한 기도였지만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사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무리 간단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응답하시되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모든 상황마다 급박한 순간에 내가 특별하게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못해도 한창 급박할 때에 갑자기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묵도하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가 묵도할지라도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감으로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소망과 시작과 출발이 딱 이루어진다는 거죠. 첫째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럽니다. 수심이 없었더니 1절 말씀 끝에 말씀이죠.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또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까지 수심이 없는, 즉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다가 어떤 한순간에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근심 걱정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을 내고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 해야 될까? 아닙니다. 수심이 없어서 갑자기 수심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비록 수심이 없었다가 수심이 생겼어도 그 수심이 생겼던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어떻게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또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시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조상들의 묘시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없다. 느헤미야는 환난을 당하는 자기 동족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있다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면 그 역적이 되는 거죠. 왜? 그 성읍을 무너뜨리도록 하고 명을 내린 왕이 바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동족들이 고생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동족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오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냥 단순하게 내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그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묘지가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다. 이전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망가뜨려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의 묘실 있는 곳이 지금까지 황폐하였다. 지혜로운 대답이죠. 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겠습니까? 바로 대적들이 이 왕에게 고발서를 보내가지고서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다 했는데 성벽도 예루살렘 성도 세우고 성전도 건축하고 했는데 고발해가지고서는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무너뜨려서 그렇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까지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릴 때부터 이제까지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과 상관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혜롭게 대답했고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순간적인 상황에 지혜로운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나 눈 밝은 자한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짓고 누가 벙어리나 귀머리가 눈 밝은 자가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거를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할 거라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2절 말씀 끝에 보면은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워하니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왕 앞에서 수색을 근심 있는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왕이 말한 대로 무슨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혹 반역의 생각이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 당시에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뭐 술을 준다든가 음식을 준다든가 하는 사람 통해서 독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왕을 독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반역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술과는 떡과는 이런 사람들은 가장 적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갑자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니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그는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왕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했습니다. 이제까지 황폐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대답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고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럽니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혜롭게 또 간구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자 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뭐 이것저것 유리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왜 근심하는가, 근심한다고 말한 그 이유를 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하면은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한 대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앞에 말했듯이 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이죠. 무너뜨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나를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왕이 무너뜨렸던 그 성읍이 아니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래서 왕은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느헤미야의 소원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겁니다.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면은 지체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은 거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급박한 순간에도 이 느헤미야는 잠깐의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는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허락했습니다.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라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좋은 마음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어떻게? 기도함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조서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7절로 9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가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세 번째도 지혜롭게 간구합니다. 좋게 여기신다면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소서. 왜 조서를 내게 주는가? 나를 용납하도록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간구합니다.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전이 앞섭니다. 그리고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순서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조상들이 있는 성곽을 위하여, 그곳에서 총독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위하여. 그렇게 지혜롭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로 9절 말씀 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을 세운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원할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모든 순서 절차를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더라는 것이죠. 9절에 군대의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군대 장관과 마병을 원하지 않았지만
군대 장관 마병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왕으로 하여금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하게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유다 총독으로 가서 부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뒤에 쭉 느헤미야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군대 장관과 이 군사들이 느헤미야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물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왜 좋은 은혜인가? 이 큰 은혜입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한 사람 방해꾼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우고 성문을 세울 때까지 끊임없이 애를 먹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반대자가 있으므로, 방해꾼이 있으므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 느헤미야를 쫙 읽어보면 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기도의 제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은 것도 주셨지만은 또 내가 생각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반대자를 주셨다. 반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짧기로 했지만은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서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고 이 아닥사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 간단한 일이 아닌가? 왜 그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성전을 파괴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게 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느헤미야를 12년 동안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다시금 만들고 성벽을 왜 건축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되기 3년 전에 강서편이라는 것은 베네게와 블레셋과 수리아와 구브로 전 지역을 말합니다. 이 강서편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은 메가비수스라 총독이 사마리아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연합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르훔과 심세는
바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4장 7절로 24절에 기록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고발해서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러훔과 심세.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을 돕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에게 유리하도록 주변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역사 이후에 르훔과 심세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아닥사스다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협조자로 바꾸어 주신 거죠.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변하여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금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세우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주변의 상황까지 다 합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5장 8절로 7절로 8절 말씀에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과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줬죠. 에벤네셀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하늘을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유지해 가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울면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도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오늘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신앙생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는데 왜 무엇을 기도하는지 이루어 주시는가? 이유가 딱 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좀 더 몸을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날 때에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저 사람은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제도, 그 사람의 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목적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즐거운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하여 무너뜨렸던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세우게 하더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무너뜨렸던 그 성전과 성읍을 다시금 세우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어찌하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도우심으로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이 기적에 체험한 것을 주위의 사람들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행복함을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들을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아버지 저희들이 절망하며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것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 모든 기적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